성경에서 그 영적 돌파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돌파구했던 인물 다윗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예수를 참 잘 믿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그의 강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약점으로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강점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강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강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강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근데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약점 갖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약점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약점만 생각을 합니다. 뭐도 없고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고 어떤 인생에게 약점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은 사실 강점보다는 약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이에요.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강간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개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나 강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불륜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살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거짓말 잘하는 인물을 셋을 들라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을 듭니다.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본다면요, 다윗은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살인했죠, 간음을 했죠, 거기다가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하도 칭찬하니까 그냥 다윗 그러면 껌뻑 죽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실수는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약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이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요, 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참 나는 왜 이렇게 사람복이 없는지 모르겠다. 부사역자 복이 참 없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저보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보다 일찍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은 못 보고 저보다 먼저 나와서 교회를 뒤돌아보는 성도와 사역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만큼 제가 부지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걸 못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을 뒷받침 해주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유튜브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못 터뜨려요. 이것만은 우리가 더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자식도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게 이제 인간 세상이에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무수한 인물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탁월한 종들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대접을 하나님한테 받지 못했어요. 좀 속상하시겠죠, 그분들 들으면요. 그런데 제가 다윗을 설교하고 다윗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런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절대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구절 구절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가 쓴 시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국 분들이,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 시편 23편은 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실수도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간음과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강점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지금 그 환난이 해결 안 됐어요. 그가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그의 신앙의 기본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이 막았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시편 23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울로부터 13년간 살인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였던 거죠.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다면 성소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제사장한테 배가 고프니까 저 진설병 하나님께 바친 그 먹으면 죽어요. 저거라도 달라고 합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는 말이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대단하죠.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죠. 물 먹은 솜 아시죠? 물을 많이 먹은 솜은요, 건드리면요 물이 그냥 흘러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툭 치기만 하면요 사랑과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학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다. 이건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조건, 학력이 짧아도 자신만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태도가 있어요. 예배에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설교자 필요 없어요. 좋은 음악 필요 없어요. 좋은 시설 필요 없어요. 예배자들에게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성령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진정은요, 말씀대로. 성령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본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요, 예배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믿음의 능력의 원천이죠. 삶의 원천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2부 예배에도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나 은사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은사와 실력은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섬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의 화려한 언변력을 동원한 설교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잘 다루고 목소리가 좋다, 아무 의미 없어. 우리에게 공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은요, 어린아이가 불러도 은혜가 되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한 예화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다음에 교회마다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했었던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간 기자가, 왜 당신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수많은 돈을 받았는데 왜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을 합니까? 당신에게 그 영광은 다 사라졌는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그때 그 가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찬양을 합니다라고요.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탈바꿈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요즘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성경적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주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보아 같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빠지면 못 이기죠. 함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요, 참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번도 다윗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떤 신비한 사건도 한 번도 다윗은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그리고 편안할 만하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단죄를 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경험을 그가 다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식들로부터 원망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그의 이 삶의 어려움과 이 삶의 난제를 그는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에 가서 그의 주옥 같은 시편을 보세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울면서도 그가 자기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사랑 압살롬아, 그의 시편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한 번도 그는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요 막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고프고 도망가고 뜯어 터지고 욕먹고. 그런데 그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가 범죄했을 때 보세요. 얼마나 회개를 깊이 했으면 자기 방에 있는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얼마나 많이 웁니까?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아니면 천벌받을 것 같아서 우리는 떨잖아요. 다윗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항상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그는 일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바늘에 쓰고 예수도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강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강점은 뭐가 있을까? 약점 보지 마시고 나의 강점은 뭘까?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요즘 치중합니다.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옷 잘 입은 거, 옷 못 입은 거, 숫자가 얼마냐, 돈이 얼마냐. 교회도 세상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큰일 나서 성도가 안 와요. 큰일 났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떨까? 이 교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신 교회에 5천 명, 10,000명이 있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제가 별로 사람을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독서를 통해서 저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은사 세 분을 좋은 분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학위를 그분들로부터 이제 3개나 얻었는데 좋은 분을 만났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들을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대학원 한국에서 다닐 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분한테 참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놔두고 3년간 대학원 시절에 그 목사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할 때 반포에서 청년사역에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을 초청 강사로 모실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 연세가 85세가 되시는데 올해 1,500억 정도 교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들을 부목사로 데려왔는데 그 부목사가 후임 목사, 목사님이 세운 후임 목사랑 이제 갈등이 생기고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를 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안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설교 시간에 욕을 막 하고 그래요. 너 나가. 부사역자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날로 그냥 설교실에 내보내는 사람이에요. 칼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마지막까지 은퇴하시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교인들도 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너무한다라는 말도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아니면 그 교회는 운영이 안 돼요. 너무나 설교 때문에 그 교회 5,000명, 8,000명이 그분 설교 하나로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식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다 50억, 100억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예요. 인격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접해봤지만 돈 좋아하고
근데 그분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 표현력이에요. 못 봤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신가 봤더니 그분 약점, 인간관계도 못해요. 인격적으로도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강점인 설교를 사용하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비난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85살까지 한국교회 획을 그은 부신이에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 교회를 원로 목사도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알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지금 없다면요.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분들이 없다면요.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이 다윗의 강점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랑 고백에 강점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신앙의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이 다윗의 강점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 신앙은 내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다윗은 늘 어려움과 힘들고 폭풍 그 한복판에서 그가 성군의 위치에 갔었던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 하나님의 깊은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좀 붕 뜨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뿌리를 안 내고 붕 떠다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속에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수도원에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만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려가자고 합니다. 땅으로 내려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없는 신앙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끔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게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분은 계속적으로 변화사는 위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곳이 좋으니까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현실적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삶 의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칭찬받았다면 세상에 가서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좀 책임을 완수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은 다들 느껴요. 저도 우리 교회 책임을 느껴요. 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책임이 있죠. 근데 제가 책임을 좀 완수하려는 마음이 좀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쨌든 이걸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다윗에게 책임 완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목동 생활할 때 광야에서 양이 공격하는 사자나 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양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목동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곳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책임 완수를 해요. 완수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와, 저 일이하고 저 사자는 내가 감당 못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는 피해갑니다. 전 도망갑니다. 그 누가 욕하겠어요? 사자와 일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몇 대겠습니까? 그런데 책임 완수는요, 그 양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과 이리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책임 완수예요. 많은 분들은 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책임 완수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책임 완수를, 이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 내가 무언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책임 완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책임질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날 책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요. 근데 책임 완수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책임 의식은 있지만 책임 완수는 그렇게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다 힘들면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놈의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틀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꽤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꼭 제 뒤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여자분이요. 근데 저는 되게 그게 좀 싫었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어느 날은 제 사무실에 올라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님과 목사님 헤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불을 주는 거예요. 100불은 지난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 먹는 우리 두 아들에게 밥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아들은 밥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집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자매님이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당사자인 저한테는 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 안수 집사님들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양사모님이 애들한테 밥도 안 주고 굶고 있어, 애들이 울고 있다고요.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냥 경험한 얘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들 예민한데, 그래서 다 책임의식을 가지려는데 정말 책임 완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완수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훈련에서 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훈련에서 책임의식뿐만 아니라 어떤 이리와 맹수대가 와도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내 양떼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 훈련에서 그가 와요. 제가 책임 완수에 대한 것은 저도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어떻든 저는 지켜냅니다. 끌고 가고 뭔가 해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왜요? 제 목회에서 그것이 평생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책임 완수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여지가 없이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간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훈련을요. 그런 면에서 하루하루는 우리에게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좀 이 현실,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이겠죠.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겠죠. 우리 두 아들을 예수 잘 믿게 만드는데,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어떻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끝까지 끌고 나가고 만들겠다는 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책임 완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책임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수까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삶의 시간들이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잘 마무리합니까? 내 믿음을 마무리하고 내 가정을 마무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내
환경과 조건과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긴장이 계속 쌓여요. 타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이겨내겠습니다. 나는 저 하늘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주어진 현실을 끝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굉장한 능력자죠. 근데 사울은 항상 현실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여자 뒷공문에 쫓아다녔던 인물이었죠. 그러던 그가 두 눈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소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기 기둥이 어디 있니? 그 소녀가 기둥 여기 있어요, 아저씨. 그런 두 눈이 안 보이니까. 그에게 있어서 기둥은 뭐예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잡고 부러뜨립니다. 그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힘, 그 힘은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주셨던 힘인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여자들 뒤쫓아다니면서 향락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졌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졌던 그가 두 눈이 뽑힌 마지막 순간에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 어디 있니? 그래서 그 기둥을 잡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을 쓰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거 지금까지 제 인생에 저를 위해서 저의 향락을 위해 사용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쓰면서 죽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마지막 눈 감고 마지막 기둥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주신 이 현실을 이기려면 여러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강점, 강한 장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점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의 강점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고, 또 두 번째, 다윗은 항상 현실적인 그 현실에서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올해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